자, 오늘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한 번 더 시작.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100년 만에 밝혀진 만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 우리가 많이 본 그런 그림이죠. 만종이라고 하는 밀리 만종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 할 정도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그림입니다. 척박한 들판에서 투박하고 거친 옷을 입은 두 농부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큰 감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내 땅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면 정직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는다고 그럽니다. 그림 속의 농부 부부는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들판에 서서 저 멀리 교회당에서 들러오는 종소리에 맞춰서 경건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발치에는 그날 수확한 감자가 담긴 작은 바구니가 놓여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면은 농촌의 평범한 일상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는 고요하고 성스러우고 경건하기까지 한 그림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그림을 황혼 무렵에 드리는 감사와 평화의 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치 의심도 없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아름다운 명작 뒤에는 철저하게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비밀이 바로 있더라. 바로 이 비밀이 부모에 찢어지는 그 슬픔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림이 그려지고 1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가는 이 그림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서 엑스센 촬영을 진행했답니다. 그런데 엑스센 촬영 그 모니터에 나타난 결과는 미술계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농부 부부의 발 앞에 놓여 있는 평화로운 감자 바구니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 감자 바구니 아래에 뭐가 있을까? 그래 감자 바구니 아래를 투시해 봤더니 전혀 다른 형태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더라. 그것은 바로 감자가 아니라 작고 차가운 아기 간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밑그림에 작고 차가운 아기 간이 있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그림은 원래 풍년과 수확과 감사하는 그런 평화로운 기도의 장면이 아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배고픔과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야 했던 자식을 땅에 묻기 전에 죽은 아이 앞에서 눈물 흘리던 그 부모의 마지막 애도와 슬픔의 기도였다. 실제는 이 그림이 바로 그 내용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슬픈 그림이 감자 바구니로 바뀌게 됐을까? 왜 감자 바구니로 바뀌게 됐을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참 경제가 어렵잖아요. 당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화가 밀레는 당장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을 그려 놓으면 누가 그 그림을 사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죠. 아무도 그 사람을 살 사람이 없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밀레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그림을 팔기 위해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피눈물 나는 그 슬픔의 밑그림 위에다가 감자 바구니를 덧칠해서 입혔다 하는 그런 얘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끝모습의 평화 이면에 그 속에 감추어진 아픔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보면 겉으로는 다 참 번지르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아픔을 갖고 있는데 그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을
한번 따라 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예,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성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만 예레미야서 내용이 뭔지 잘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성경에서 가장 뜨겁고도 아픈 눈물의 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 마지막 몰락기, 한 나라가 멸망하는 그 몰락기에 그 몰락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 심판과 회복을 외쳤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부터 2586년 기원전 586년 전에 바로 유다 왕국이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하기 직전에 유다 나라는 바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기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옛날부터 네 꺾고 네 개박하기를 바라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 또 푸른 나무 아래, 우리나라도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도 여러 가지 산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상, 여러 가지 귀신 섬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푸른 나무 아래서 너희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당시 유다 나라의 모습이다. 그러면 온갖 우상 숭배 장합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도자들은 어떤가? 지도자들을 볼까요?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은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비밀의 이름으로 바알의 이름으로 연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예?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어.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나 또 율법을 다루는 율법사나 하나님 말씀은 상관이 없어. 오히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연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 그만큼 이 타락되었다. 다시 말해서 총체적인 타락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과 유다 지도자들은 각각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안다라고 이런 그런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면서 두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보여준 것이 뭔가 하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었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 보여주는가 하니까 기울어진 끓는 가마입니다. 다음 말씀도 보면 1장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뒷면이 북에서 기울어졌나이다. 아멘.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보여주었을까? 다음 그림 보면은 살구나무 시장 가보니까 그 살구 열매를 많이 팔고 있는 걸 봤습니다만도 이렇게 하나님 왜 살구나무를 보여줬을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준 것은 이 살구나무가 꽃을 일찍 피운다고 그래요. 꽃을 일찍 피우기 때문에 바로 무슨 뜻인가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끓는 가마가 기울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그림
예, 끓는 가마, 북쪽에서 남쪽으로 펄펄 끓는 그 가마가 기울여졌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북쪽에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바로 북쪽에 바빌론이라고 한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유다 나라 북쪽에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끓는 가마처럼 엄청나게 뜨거운 물과 바로 같은 군사, 엄청난 군사를 말해두고 있는 거죠. 엄청난 군사들이 남쪽 유다를 쳐서 내려올 것이라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거기에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현재 것, 땅의 것 정신이 팔렸을 때 하나님은 육신 눈에 보이지 않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껍데기 포장만 보고 실제 내용들을 보지 못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만 바라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보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1583년입니다. 1583년 율곡 이라고 하는 분이 다가올 국난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에 10만 명의 군사 정예병을 길러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정은 아니 이렇게 태평성대에 어찌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백성을 괴롭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다 반대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9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참 참혹한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현재 안주하고 있지만도 율곡은 바로 10년 후를 그렇게 바라봤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현재 우리 풍요로움과 평안함에 빠져있지 말라 경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거기에 빠져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현재를 바라본 눈과 저 멀리를 바라본 눈, 근시안적 눈, 원시안적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현재에 빠지지 말라 이 말. 현재에 빠져서 너무 깊이 빠져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다가올 10년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나의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원시안적인 눈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면서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 나라가 이렇게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무슨 악을 했는가 하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째 죄악이다. 첫 번째 죄가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 전부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으니까. 웅덩이는 비가 와야만 물이 고입니다. 그러나 샘물, 생수는 스스로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솟아나는 하나의 은혜의 생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라는 이 가뭄의 시도 때도 없이 바로 마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생수 대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렸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수를 버리고 살아가는 그 목말라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실컷 마시고 영생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고통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네 악인 나를 정죄하였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이 고통이고 네 속에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없는 것이 고통인 것을 알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걸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요. 나무가 이렇게 말라서 죽어갈 때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죠.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예 나무가 죽어버리면 고통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껴요. 마찬가지 사람도 살아있을 때는 엄청나게 고통을 느낍니다. 아프면은. 근데 목숨이 끊어져 버리면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런 것처럼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미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막 양심이 고통을 느끼잖아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죽은 나무는 고통 자체가 없지만도 바로 여호와를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고통인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그 아픈 것을 느끼는 것이 복이다. 느끼지 못한다고 한 것은 그는 죽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바로 원인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다음 그림 보면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저수지를 만들잖아요. 또 빗물을 모아두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가운데는 석회를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바로 물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름과 더불어 그 석회의 균열이 가서 속에 든 물이 새어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흔했답니다. 유다 백성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단 말은 결국 터지고 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우상 숭배를 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상한테 가서 밀었지만도 결국은 터진 웅덩이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우리 사람은 안전장치를 만들죠. 어떻게 안전장치를 만듭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명예를 가져야 되겠다. 권리를 가져야 되겠다. 사람의 인맥을 많이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이런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터진 웅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죠.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아무리 우리 사람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해도 영원한 만족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밑으로 다 새어버리고 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땀 흘리고 애써서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다가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이렇게 아무리 인간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웅덩이를 파보지만 결국 그는 터진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터진 웅덩이 인생을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고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약된 인생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제약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하나님은 참 종자를 심었다면 참 종자를 심었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악한 가지가 맺혔더라. 악한 열매가 맺혔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종자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 종자가 아니고 그렇게 돌감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들의 제약이 잿물로 씻혀도 씻겨지지 않고 아무리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그들의 제약이 그대로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인생이 아니라 도적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한번 크게 해볼까요?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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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돈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많은 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쉬운 일을 하고 많은 돈을 벌어볼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심리다. 이건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지 않고도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게 기도하고서라도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심리다 하는 것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씀을 안 했을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 다음 그림 보면은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여러분 절규란 말 알죠? 그 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기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원어로 카라인데 절규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보면 삼손이 목이 말라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구원을 베푸셨사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곧 죽을 지경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때 그는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라. 여러분 이렇게 목말라 죽을 지경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죠. 네,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는 그런 기도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바로 이 삼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지 물이 솟아나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는 한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병세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도 부르짖었단 말은 없어요. 그러나 통곡했다. 통곡했단 말이 그게 바로 부르짖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나도 이렇게 정말로 아기를 갖지 못해서 이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응답으로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그림 보시면 CTS TV의 아나운서 최성규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34살까지는 교회하고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왜? 잘 나가는 아나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1993년도 9월 25일 날 SBS에서 행복찾기 생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쪽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딸이 위급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에 그 써놓은 글을 읽어보면 저는 그때 하나님 제발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는데도 부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사는 포기 상태였습니다. 시트를 걷어젖히고 딸을 얼싸안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싸늘하던 딸의 몸에서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입에서 쿡쿡 손가락을 넣어 빼내었더니 검은 핏덩이가 한 움큼 나왔습니다. 급기야 딸은 눈을 뜨고 아빠 맞아.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넌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최성규 씨에게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란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신 분이시다. 또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자녀들로 하여금 오늘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배어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의 배어감을 고치리라 하시니 하나님 고쳐주겠다고. 돌아오면 고쳐주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음 그림 보면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기적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돼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 여러분 그냥 해방이 됐다 생각하십니까? 바로 성도들이 부르짖는 그 응답 앞에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비밀로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해방을 준 줄 믿습니다. 누가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6.25가 있는 달입니다.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침략당한 남한을 다시 찾으리라고 생각해야 했겠습니까? 다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까지도 포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한이 자유를 찾고 저와 여러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산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비밀, 크고 비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6.25가 끝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산과 들과 기도원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계에 우뚝 세워준 줄 믿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크고 비밀한 일을 많이 봐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주신 크고 비밀한 일을 보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선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용서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르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세상에 의학을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에 게을러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때까지 아버지 이 나라 성도들이 아버지 그렇게 응답 받으면서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응답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슬픈 마음 미소되게 하고 주 예수께 따르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따르라. 매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이 물드립니다. 정순재 사모 이담영 집사님 영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발성 장로님 11제물 이명자 권사님 11제물 김성윤 정혜선 집사님 가정의 11제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다 받으시고 저희들 사정을 다 아십니다. 주여 저희들 가정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저희들 가족들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저희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거 비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 직장과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네.